사순 3주간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너무나 어려운 용서에 대한 주제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한테 죄를 지으면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걸?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임금과 종이 있는데 종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걸 다 갚으라고 했더니 그 종은 부인 또 자식 아내 그 밖에 다 가진 걸 다 팔아 갚으라고 했는데 엎드려서 청해서 제발 참아달라고, 정말 제가 다 갚겠다고.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종이 자기 친구한테 정말 빌려줬나 봐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차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잡고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면서 그 동료가 정말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했더니 안 듣고서 그 동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버린 거예요.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임금한테 일렀죠. 했더니 임금이 다시 그 종들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 넘겨 빚을 다 갚게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할 거라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내용이죠. 이건 뭡니까?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죄인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을 용서의 선물로 파견해 주신 거예요. 용서는 그런 점에서 나를 사랑해야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할 힘을 먼저 길러야 돼요. 주인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종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죠. 근데 그 종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자기의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야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만 타인이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빚진 것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이전에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용서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용서는 정신과 육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항상 병자를 고쳐줄 때 항상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에서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듯이 하느님 또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는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고해성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랑 가운데 죄의 고해성사는 자신이 하느님 사랑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에고는 늘 분노와 원한과 시기심과 이런 것에 붙들려서 필사적으로 살며 견디고 있어요. 그런 분노와 원한이라는 심적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내 에고의 생각일 뿐인 건데,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통은 늘 에고, 내 영혼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몸을 사랑과 연민,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 판단 중지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아진 감정 또는 부정적인 생각은 늘 함께 내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신의 부정적인 모든 경험은 내가 걸어온 내 삶의 경험에서 우선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경험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용서의 새로운 자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무의식의 순간이 죄를 경험하는 일정한 시간대 같은 그러한 주기에 터치해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상실과 비탄은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분노와 치명적인 행동 그리고 증오만이 그렇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치명적인 분노잖아요. 치명적인 그러한 미움이잖아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장 멸시받은 점이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한 용서라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를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용서를 하셨잖아요. 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먹고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for와 giving이 서로 만난 선물을 뜻합니다. 때론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용서하고 어렵죠. 하지만 각자가 인생의 길을 계속 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용서는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우주의 본질로서 나 스스로에게 자신을 위해 주어진 영의 선물이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상대보다는 더 높은 책임감,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사순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